오늘 이제 이 말씀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계속 제가 설교할 때 이거 이제 또 인용하기도 했잖아요. 이제 바울이 너무 자기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그만둔다는 말씀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잠깐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제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이후에 보면 이전을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는 이제 이 성경의 아시아는 오늘날 티르키예 지역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해방을 나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예수님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방을 놓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디로 갔느냐? 6절에 보면은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장애를 가진 상태로 이제 태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원래 이제 그 말씀의 제목은 들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영성입니다. 믿음의 영성 32번째, 들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뭔 소리 하나냐 하면서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다 안 들었거나 듣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일어나지 못해서 들은 게 아닐 것 같아요. 보니까 뒤에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에게 은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을 거고,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것을 바울은 아마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무리가 11절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 루가오니아 방언은 뭐 어느 방언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어떤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한 큰 지역의 방언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전라도 방언, 뭐 경상도 방언 서로 다르고, 경상도도 다 달라요. 저 뭐 안동도 다르고 여기 울진도 다르고. 저녁 드셨니까? 이게 안동 방언이에요. 난 처음에 가가지고 뭔 말인지 무섭겨. 뭐 했니도 이런 식으로 말이 완전 달라요. 같은 경상도인데 불구하고 울진에는 모두라는 말을 갖다가 마카? 처음에 뭔 말? 야, 이 좁은 땅덩이에서도 이렇게 서로 달라요. 자, 여러분 제주도 방언 한번 들어봤어요? 제주도 방언은 잘 들어야 한 몇 마디 알아듣고, 진짜 제주도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완전 외국말이에요. 그럼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고시성 가지신 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교인 중에는. 제주도 방언을 내가 들어봤는데, 와, 이게 도대체 외국어하고 그게 비스무리한, 너무 달라요. 이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제 말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사투리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들 하는 말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성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조용하고 근엄해 보이니까 제우스,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이제 헤르메스. 이제 헤르메스는 뭐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의 아들인데 말을 잘하는 지혜가 있고, 웅변의 신으로 하는 웅변의 신. 그러니까 말을 잘하니까 웅변처럼 이게 사도 바울의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수사학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사학적인 뭐냐, 설득력 있는, 비교를 잘하면서 아주 설득력 있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이 그리스에 있는 어디요?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 논쟁하면은 이게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하고 막 논쟁하는 거예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그 사람들 다 철학자들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 서투 학파, 플라톤 철학,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다 논하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막 붙으니까 이 말쟁이가 그렇게 나오죠, 그죠? 성경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자기들도 지지 않는데 말하면 안 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잘했어요. 웅변 있게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두 사람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이거 막 신전으로 데려가가지고. 사도 바울 우리도 같은 성정 있는 사람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12절까지만 읽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 했다? 들었다. 듣는 거. 자,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생겼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말 중요한 우리 믿음의 영성적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다른 데서 복음을 들었거나 아니면은 누구한테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1, 2초 말했는데 바로 그가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가서 한 1, 20분 전했겠어요? 보면은 주로 사도 바울이 가면 어떻습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며칠 동안 거기 거하면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해당이나 아니면 이런 장터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계속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의 어떤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낫기도 했고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전하면은 누군가는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무슨 수사학적으로 웅변적으로 막 딱 사람들 세워놓고 쫙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구원론을 펼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다, 이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내가 한마디 하면은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탐나면서부터 이게 걷지 못한 사람처럼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복음의 이 정수를 쫙 들으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바로 생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의 마음속에 나도 구원받고 싶어 하는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소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나도 구원을 한번 받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저 사람은 전혀 구원받지 않을 사람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받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 세 가족이 왔는데 스스로 오셨어요. 스스로.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가장 엄청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 교회 십자가를 늘 보면서 살았대요.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난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나 아무도 뭘 안 했다? 전도를 안 하더라는 게, 전도를. 아무도. 교회 가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딱 나왔는데 교회 십자가 불을 딱 본 거예요. 그 순간 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 거죠. 교회로 새벽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생전 못 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들리러 온 사람들도 있고, 또 한수원이 가깝다 보니까 일하러 와서 또 들리러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는 안 그렇거든요. 새로 온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하면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며칠 나오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어요. 주일에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 제가 저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다 이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교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결혼하고 안 믿는 남편을 만나고, 뭐 자기도 믿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나가지도 못했고, 뭐 그러다가 지금까지 삶에 지치고 바쁘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어요. 연세가 좀 있었어요. 한 60 좀 되는 분이었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 이제 이렇게 외지로 떠나고, 그렇게 이제 홀로 아파트에 이제 그 교회에서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십자가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뭉클하고 또 가슴이 뜨겁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분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지 않았다면은 그분은 평생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웅변적으로 설교하듯이 예수님을 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교회 한번 같이 갈래요? 이거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리적인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충분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꼭 평소에 꼭 이제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전도하기는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방법이나 전도 교육을 받으면은 먼저 뭘 하라 그래요? 관계성을 맺어라. 인간적인 관계성을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친해지면은 그 사람을 교회로 이제 전도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방법의 논리죠. 성경에 보면은 꼭 방법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가 딱 한마디 했는데, 교회 한번 갑시다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따라올 수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어떤 엄청난 철학적인 논리나 뭐 성경적인 이론이나 이걸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갑시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됩시다.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저번에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이사야 52장 말씀을 인용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조금만 더 넘겨가지고 로마서 10장 우리가 저번에 주일 예배 때 말씀 들었죠, 그죠?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큰 목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 복음을 들으면서 당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생기고 뭐 구원받을 만한 게 생기지는 않을지라도, 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서는 안 돼.
내가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딱 정해놓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한테만 전해봤자 그 사람의 하나님이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헌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만나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진리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막 설득해가지고 야 예수 믿어야 돼, 억지로 해가지고 세례받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도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밥도 사드리고 때로는 뭐 작은 선물도 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복음을 듣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한번 믿으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당장은 전혀 요동도 안 하고 에이 뭐 헛소리 한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그 말이 자기 내리에 계속 꽂혀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세가족으로 오신 분 중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오래전에 누구한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는 자기 콧방귀 꼈다는 거예요. 콧방귀. 에이 뭐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콧방귀 끼고 전혀 뭐 교회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 마음속에 자꾸 그게 소리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한참 후에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게, 어떻게 하면 도대체 구원받는지를 궁금해서 참지 못해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당장은 지금 몰라요. 우리는 복음에 뭐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그 복음의 씨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열매를 맺고 교회로 나오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돌들로 맹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것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지금까지 집에만 계속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시죠? 예. 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그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맨 어제 만났던 사람도 오늘 또 만나고 또 오늘 만날 사람 내일 만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면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기 싫어요? 이거 한다고 그 사람하고 원수 지나요? 아닙니다. 요즘은 복음 전한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 많이 조롱하거나 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우리가 전하는 간단한 한마디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이 생긴다면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마디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어려운 수학적인 논리를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무슨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래서 10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10장 14절 15절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인용했지만은 또 넘겨버렸어요. 다시 펼쳐보세요. 신약성경 254면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자, 큰 목소리로 다 펼쳤어요.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52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데, 예수님 한마디도 안 들어봤는데 어찌 믿겠느냐? 안 묻죠. 우리가 어쨌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한마디만 던져 놓으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생길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기도하시고, 내일 만나는 사람들, 모레 만나는 사람들 자꾸 잊어버리는데,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